믿음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학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 포로된 이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를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 한해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힘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바라보면서 손 놓고 재건이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나가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힘이 다 빠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절망 가운데 이제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디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약속한 말씀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약속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던 말씀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학계 선지자 때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시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정도 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라고 말하. 언제 이 말씀과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다 빠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0년 전에 너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빼어낸 제사장 나라가 되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게도 너희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려고 할 때, 그러나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언약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너희에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700년 동안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700년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은 예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그만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500년이 지나도 600년이 지나도 7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예가 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 여기 무엇이든지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학계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다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계에 말씀하셨던 통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내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계속하여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0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끝머리에 보면은요, 학계 선지자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너희와 언약한 말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있기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2024년 어떤 일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예가 되는 줄 알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제가 올 한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건 제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회파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삭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파된 성전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현재 이 회파된 성전, 중수하다 그만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눈에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 영광이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 성전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지금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비로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전 영광, 솔로몬이 성전을 중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는데 그 이전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역대하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성전에 가득했냐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는데 수종 들어야 될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감히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수종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영광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그 이전 영광보다 더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너무나 잘한 말씀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전이 보잘것없어. 앞으로 옆에 있는 성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이 내가 보아도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보아도 정말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 지금 내 형편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전 영광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성전인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이전 영광이 어떠했습니까?
제사장들도 그 성전에 들어가 수종들지 못했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려면 먼저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학기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 스룹바벨아, 스스로 어찌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여, 어찌하라? 스스로 굳세게. 여호와의 말이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어찌하라? 굳세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은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예가 되기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은 비록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으니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원수를 물 가운데 쳐넣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랬어요.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찬송과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악한 세력이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기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예가 되는 줄 알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